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12월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갑자기 많이 추워지기도 했고, 그런데 이 1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돕는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월 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한다 그러면 왠지 숙연해지고 지나온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달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옷깃을 여미며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겸허해지고요, 또한 우리의 지난 삶을 성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임을 또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참 좋은 영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왠지 슬프고 왠지 후회되는 게 많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대의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 첫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첫날? 나의 남아있는 생애의 첫날이다. 그렇다면 이 12월도 또한 나에게 남아있는 그런 달의 첫달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12월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이 12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2월의 주인공이 누굴까? 아마 우리는 대부분 12월은 성탄절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12월의 주인공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12월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2월을 생각하면 이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 세상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은 아름답거나 평화롭거나 공의가 실현되거나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어둠이 내렸던 시대였고요. 고통이 임했던 시대였고요.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시대였고요. 성경의 표현들 하면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그런 땅에 친히 찾아오셨고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이러한 세상에 오셔서 이런 악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을 읽었어요. 이 시편 37편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와 비슷한 상황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가 무언가 편안하거나 무언가 내가 쉽게 무언가를 이루거나 성취하거나 내 마음이 안정되거나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2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신 것이 12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상황은 내가 뭐가 편안하고 뭔가 잘 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보는 미래가 아주 소망이 가득하고 아주 화려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이 어두워요. 맡길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아주 그냥 죄인들이 가득한 그리고 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세상을 내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왜 이러한 일이 자꾸 벌어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모든 것이 뒤엉키고 아주 뒤집히고 무엇이 답답해 보이는 이러한 세상일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맡길 수 없을 것 같고 믿음으로 의지할 수 없을 것 같고 기뻐할 수 없을 것 같고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고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그러한 세상에 있는데 그러한 상황과 세상에 있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짧은 생을 산 분이에요. 몇 년을 살았냐면 25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한 26세, 7세밖에 안 되는 정말 너무 짧은 삶을 살았던 분이 그 윌리엄 보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유산도 많이 상속받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소명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선교를 하겠다고는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겼던 그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지만 남겼던 몇 마디 말이 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분이에요. 그가 남겼던 말을 그가 사람들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낌없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상속받을 많은 것을 아낌없이 사회를 위해서 다 기부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아낌없이 다 내줘요. 그리고 또한 그런 이런 얘기를 해요. 물러섬 없이 자기가 이제
뭔가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 자기의 나아가는 삶은 자기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러섬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가 아랍 지역 그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언어를 배우다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25세에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했던 마지막 남겼던 말이 뭐냐면 후회 없이. 그런 짧은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25년의 짧은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었어요. 뒤로 물러감 없이 자기의 삶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짧은 삶을 살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선교를 꿈꾸고 그걸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걸 이루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런 후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12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막 그냥 불평하고 분을 내고 노를 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에 보면 시인이 1절, 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지금 상황이 어떠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뭔가 안 되고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참 비참해지고 그러면 오히려 속이 시원할 텐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하는 것 같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 당연히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시기하고 억울해하는 게 마땅할 텐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 아니면 세상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거 너희가 믿으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장 너희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이 흥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2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그 풀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오래가고 연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내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고난과 불행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편안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내 믿음이 승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아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삶을 정말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다윗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5절에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부림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정말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캄캄한 세상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세력과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세요.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오실 그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든 세상에 살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자,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고 분을 내고 노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무너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찾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12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었으면 좋겠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치게 하고 육신적으로 더 강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마음의 소망을 여러분이 성취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월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12월을 선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로 받았잖아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떠나가는 모습을 많이 살펴보고 연구한 분이에요. 죽음에 대한 통찰과 그러한 교훈도 우리에게 많이 남긴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어떤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어제 죽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 그 내일을 우리가 오늘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길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2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후회 없이 아낌 없이 여러분의 삶을 물러섬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이 12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에게 시편 37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우리 앞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세상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과 우리의 삶의 은혜의 선물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맡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악인들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죄가 관영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문제 때문에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2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한 달, 정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세상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후회 없이 아낌없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12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12월을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할 수 없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해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라고